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과 함께하셔 블레싱 교회 가스펠 콰이어 사역을 통해 오사카 청년들이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말씀이 진리에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육체의 아픔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부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이 움트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며 걸어가셨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홍빛 같은 붉은 재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은총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며 심령 속에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의 영혼의 주를 찾는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동안에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갈급함이나 답답함이나 좌절함이나 실망함이나 미움이나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십자가 죽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 땅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온갖 불신을 허물고 믿음의 성을 쌓아가는 동안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부요함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아침, 마침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부활의 증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톡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친히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오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기쁨과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걸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왔는데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가지 않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며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방향을 바꾸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해진 심령이 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11조와 감사 예물과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선교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땅의 것을 드렸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하나님 우리는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함께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아버지 기억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과 생활의 모든 환경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드리고도 나무 믿게 하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11조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눈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주의 자녀들의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부여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오랜 질병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화목하며 하나가 되며 질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능력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26일 주일부터 3일간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가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부산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행복 모임으로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도 노하우를 듣는 시간입니다. 김성곤 목사님은 개척 초기부터 초신자를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고 이 평신도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 평신도 사역형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결과 풍성한 교회는 NCD 컨설팅 조사에서 교회 건강수치 107점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2만 명의 소그룹 리더를 세워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하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름 아닌 행복 모임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양육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영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던 지인이 우리 교회 행복 모임에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낙심한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행복 모임에 초청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행복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 불안이 가득한 시대, 어떻게 이 행복을 회복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의 충격을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누구나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그 특별한 비밀을 이번 집회를 통해 공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는 물론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부목자님들은 반드시 집회에 참석하시어 복음으로 행복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식을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교회 늘 있었고 사역도 다 감당했는데 그냥 잠깐 쉬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머리에 염색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전부 다 목사님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리에서 오신 윤경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영성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 이번에 회복붕에 갔다 온 이분들 때문에 이 장로님의 영성이 탁월해졌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충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하나님께 다음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행복 모임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뭘까 할 때 결국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그 핏자국 위에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시대 속에 이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어도 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저녁부터 3일간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3박 4일 해야 될 걸 우리가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교제도 드리고, 첫날 드리지는 않습니다. 둘째 날부터 교제와 함께 또 어떻게 이 행복 모임을 만들어 갈 건지. 그럼 행복 모임 뭐냐? 와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셔서 꼭 참여하시고, 이번에는 출석을 다 체크할 겁니다. 이런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이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살찌면 병이 납니다. 근데 성장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 흐름도 참 귀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 속에서 하나 놓친 것이 있다고 생각된 것이 뭐냐면, 전도야말로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교회로 만드는, 좋은 성도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좋은 분들을 양육해서 이분들이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이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체질화시키는데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집회입니다. 여러분께서 3일간은 꼭 시간을 좀 비워 두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7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으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줬는데, 이번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설교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가 시작되는데, 그냥 어려운 이웃 돕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금년에는 물가가 올라서 3만 원 가지고는 한 박스를 못 만들 것 같습니다. 한 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수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량이 늘 넘치게 했으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신뢰하거든요.
참 자기는 힘들어도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성숙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교가 찬양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주일 저녁을 빠뜨렸어요. 오늘 저녁에는 암 전문의인 이병욱 박사님 모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세포들의 반란 이래서 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참 유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 3집, 4집 건너서 그 가정에는 꼭 한 명의 그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상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또 어떻게 또 도와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저녁에 나오셔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도 좋으니까 좋은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그 말이 점점 삶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 젊은 분이라고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인생이 생각보다는 녹록지 않구나, 고달프구나. 어떤 경우에는 가다가 갑자기 길이 끊어진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길들을 헤쳐나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을 직면하고 미래를 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80여 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생존의 그런 시기를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알 수 없었던 그 미래를 열어가셨던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내 길을 열어가실 거라는 그 지혜와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미래를 걸어갔던 주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그분들만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마무리 짓는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 다윗은 이 삶에 있어서 살아온 지난날을 쭉 정리하고 회고해 보면서 마지막 2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 속에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하나님의 살아온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앞에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들이 이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이 기억했던 그 기억들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만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잠시 눈을 들어서 오늘 다윗이 그가 어려울 때 헤쳐나갔던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선하심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여기에 선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이 단어 자체는 좋음, 아름다움, 부유함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쓰여지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선하셨다.
다윗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쭉 되뇌이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자기의 삶을 보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을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세의 가정의 8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여정들을 자기의 삶으로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우실 수가 있었을까? 도망자였는데, 국가의 반역자였는데 나를 오히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을까? 가치 없고 인정받지 못한 나를 존귀하고 귀하다고 여기며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도 하셨지만 때로는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로 몰아넣으면서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으면서도 나를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켜서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역시 선한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앞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만드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범했던 죄가 아닐까요? 큰 은혜를 입었던 그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 저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인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은 용서와 회복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해 가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시키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을 한번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뿐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직면했죠. 그때는 정말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했잖아.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잖아.
우리 그냥 그 말씀 그냥 믿어버리자. 우리는 지금 앞길이 안 보이고 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냥 하나님 선하시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자.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가 그때 쓴 표현이 겁니다. 독한 분 아닌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자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내 삶 속의 질투와 죄악의 그 모습들을 제거해 주셨고, 아들 압살롬의 그 배신과 그 교만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바꿔가시고 온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고생했던 그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 이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은 끝났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또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자하심, 친절하심, 사랑하심으로 해석하지만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그는 회상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었던 출애굽의 여정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순간순간들,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끝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인자심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갈 길이 막혀본 사람 있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는 적군의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 생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인도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셨다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심, 길이 참으심,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이 내 삶을 만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위험한 환경과 죽이려고 끝까지 죽여가는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였다고, 나의 요새였다고, 나의 반석이었다고. 내 삶이 뒤 흔들려서 바로 서서 걸을 수 없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속에 나타났던 그 인자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구걸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 400명 모여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동굴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소망을 공급해 주셨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끈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 가능성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자기 인생 속에 없었다면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교적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라 2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도는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길 속에 캄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낭떠러진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아침에 동토하는 그 빛처럼 내 인생에 빛을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심과 걱정과 구름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주저앉은 그 시점에 눈을 떠보니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다 거치게 만들었던 맑은 하늘을 보게 하셨던 그 맑은 아침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에 단비를 내리셔서 다시 나에게 소생케 하셨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따라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우리 번역보다 더 강한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이 추적해서 꼭 그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내 인생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그냥 두신 적이 없다고.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골짜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내 인생 속에 늘 따라왔다는 것을 그는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나 하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고 낙담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여도 돌아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그 길이 복된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지, 나는 그의 양이지, 포기치 아니하는 목자, 그리고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목자, 그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목자 되신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23편의 첫 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노래와 연결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리로다에 사용되는 외샤부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에서 완료는 과거에 사용되죠. 근데 여기에 영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소를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소원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결단을 다윗은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여러분 속에도 이런 마음, 믿음이 있다면 나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인생을 따라왔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첫 번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간음죄와 살인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의 아내지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뺏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정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가 노력하면서, 근데 이 구체적인 노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차가우니까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예쁜 처녀를 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삭을 정결하게 대합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왜일까요? 하나님, 나 다시 죄 짓기 싫어요. 죄 안 질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 싫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데 주님과 함께 거할 거예요. 세상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이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혹시 반복되는 죄가 있나요? 해결하지 못한 습관으로 짓는 죄가 있나요? 정말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삶의 귀한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렸던 자기의 축복, 그 축복이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 그 후손들에게도 이 축복의 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자녀들도 함께 그렇게 살도록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출애굽한 세대 속에 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의 사건이 있습니다. 좋은 땅, 편한 땅,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때에 이 85대는 갈렙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85이지만 내가 40년 전 바로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지금 내 나이가 85이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브론 땅, 겁이 나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광야 이후의 세대 속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갈렙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이웃들이 봅니다. 후대들이 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내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또 하나 바로 이 고백하며 내가 여호와의 전에 살겠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천국의 소망을 그는 갖고 사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다, 그런 의미죠. 어디든지 하나님과 통치하신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런데 너무 사회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자기의 본향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바로 그곳에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다릅니다. 삶의 방향도 목적도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회춘하는 것입니까? 가능할까요? 누가 미국에는 젊음을 10년이나 돌리기 위해서 얼마를 썼다 그럽니까? 수십억을, 수백억을 썼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5년을 당겼는지 10년을 당겼는지,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죽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고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뭐죠? 나고, 나이 들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고. 죄송하지만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병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예배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허무주의라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이 뭡니까? 죽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죽음이 소망이 될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9988234.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들어보셨죠? 9988234. 잘 모르시는 표정인데 해석해드리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죽자. 이게 목표입니다. 9988234. 근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9988231 이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팠다가 다시 일어나자. 달라졌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최대한 소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흐름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죽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의 소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시편 23편을 읊조리고 있는 다윗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을까? 그리고 살아온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했을까?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시다. 그 주님과 함께 동가기를 원하는, 나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 거야, 그 소망 붙들고 살 거야, 믿음 안에 살 거야, 그 믿음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갔던 다윗의 그 걸어가는 그 걸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외치면서 함께 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로병사의 그 자연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다시 붙듭니다. 사망과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망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 주신 세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바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소망을 주께 두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평강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생애와 삶 가운데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때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모든 하나님 행사와 그리고 가족들과 그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